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 전쟁하기 위해 먼저 그 땅을 좀 살펴보기 위한 스파이들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을 뜻하고 있고요. 또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나그네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이 여관을 통해서 거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소식들, 현재 각 지역의 상황, 타국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여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스파이도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라합이 운영하는 이 여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쳐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정보들을 알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여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그런 정보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 자리에 심어놓은 스파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정탐을 하나 안 하나, 정보를 교환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들이 온 거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놈들이 지금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장 그 놈들을 잡아와라. 그 놈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스파이들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스펙타클한 영화의 막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막 스파이 스릴러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침투해서 뭐 정보를 캐내고 교환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관에 가서 그 스파이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스파이가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놀랍게도 이 여관 주인이었던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 이미 다른 데로 갔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스파이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는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생 라합이 스파이 중 한 명이랑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한번 이 내용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적의 스파이를 처음 만난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을 숨겨준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나라까지 배신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IT 기업에 뭐 이사로 있다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다 때려치고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평생 동안 매일같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고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마침내 나갔는데 시합하는 날짜가 주일이라서 평생을 훈련하고 연습한 그 시합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밖에도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위험하고 내 희생하는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전날 열심히 노느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몸이 피곤해. 그럼 내 몸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는 현실적이잖아요. 지극히 이성적이잖아요. 다음날 급하게 준비할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내 그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주일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는 현실적이잖아요. 지극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배 빠지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하면 막 1,000불, 2,000불씩 버는데 그 돈 벌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먹여 살리고 내 자녀들 장난감 사주고 그런 게 예배 하루 안 드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인 거죠.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나라의 그 스파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배신하냐는 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길래 무엇이 이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스파이들을 숨겨준 이유가 뭐냐고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던 그 유월절 사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되었던 그 사건, 수많은 적군들을 다 싸워 이겨서 아말렉도 다 싸워 이긴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라합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고 유월절 사건이 있고 반석을 터지니 물이 터지고 아말렉 군사들을 다 이기고 이 사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일들,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라합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총 40년이 걸렸습니다. 뭐 뺑뺑 돌기는 했지만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저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자기를 향하여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같이 들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 막 물이 나오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저 민족들이 점점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단다 라는 소문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그 소식을 듣고 또 들은 거예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소문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널 살리셨어. 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심을 받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마음이 녹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구원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와 그 구원의 일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자꾸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물러지게 되고 이 마음이 녹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이 마음의 틈을 만드는 게 저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단단해진 그 마음들의 한 가닥 틈이 생기게 하는 게 제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자꾸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게 하는 게 제 소명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좋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렇게 될까? 생각하게 돼요. 내 삶은 이런데 현실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을 자꾸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요.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도록. 언젠가 그렇게 두들기고 듣고 또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구원 받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라합처럼 이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같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대더라. 여리고성을 돌 때도 같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함성을 지를 때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만, 그 수많은 가나안 땅 사람 중에 라합만 마음이 녹았어요. 나머지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와서 진을 칠 때도 왔나 보다. 여리고성을 에워쌀 때도 에워쌌나 보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도나 보다. 함성을 지를 때도 지르나 보다. 오직 라합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돼요. 인터넷 방송 클릭하면 복음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 구원의 그 소식, 기쁜 소식들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은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음이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마음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저는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녹은 사람인지.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라합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상한 일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지금 라합이 뭐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놓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복음에 목숨 거는 일들을 하게 돼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신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만약 나중에 왕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와주고 숨겨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라합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가 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들어서 복음이 들어서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마음 때문에 목숨 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래도 라합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잖아요. 숨겨놓고 어떻게 멀리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라합이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이미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사는 곳은 가나안이고 내가 발붙이고 이 땅이 붙어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마음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하게 배신자죠.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합은 너무나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라합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신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보면 라합이 한 행동은 거짓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아서 믿음이 생기면 이 복음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비록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이 죄,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돼요. 시시하게 생각하게 돼요. 헛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거짓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랑 똑같이 잘 놀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이것이 싫다 그러고 헛것으로 여기고 막 가니까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배신자죠. 라합처럼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랑 같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던 분들은 저의 그 과거 사진을 아마 봤을 거예요. 예, 기억이 나시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진. 예.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간증을 좀 했습니다. 그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이 가면 안 되는 곳,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저 혼자 했겠어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맨날 노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며 다녔어요. 자,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헛된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더 기쁜 것을 내가 체험했는데 이 땅의 것들은 헛되게 여겨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술 먹으러 가자. 나 안 가. 별로야. 재미없어. 시시해. 친구들은 저한테 배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동안 우리랑 실컷 같이 놀다가 이제 와서 배신해? 가나안 사람이 라합 보고 너 거짓말쟁이야, 매국노야, 배신자라 하는 것처럼 세상이 저한테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배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게 되면 세상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 비현실적, 비상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일들을 한 번쯤은 삶 가운데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거짓말쟁이, 배신자 취급을 받는 그 의로운 행동들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살면서 한 번쯤은 하게 되어 있다고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녹은지, 내 마음이 믿음을 들어서 난 녹은 사람인지, 내 삶에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던 그런 의로운 믿음의 결단, 행동들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도와주니까 그 스파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쳐들어올 때 너와 네 집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게. 넌 살아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네가 달아. 이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쳐들어와서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저 창문을 보고 이 집만큼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내가 살려줄 거야.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야. 이 붉은 줄이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그 흔적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진리에 목숨 걸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적이 있어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줄.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랑 비슷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오늘 죽음이 해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듣고 들어서 마음이 녹아서 믿음으로 믿은 이 라합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당시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들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오늘 라합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의 증표를, 그 피 묻은 보혈의 흔적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매일같이 붉은 줄을 확인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루가 내가 기생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여간에서 오는 수입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게 매일매일 라합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붉은 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라합의 매일의 삶은 붉은 줄을 보며 사는 삶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붉은 줄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늘도 확인하는 거죠. 이 줄이 잘 매달려 있는지, 이 줄이 튼튼한지, 색깔은 빨간색이 맞는지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심판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그 붉은 줄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이제 라합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생보다 나을 게 있어요? 뭐 라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안에 기생 라합보다 더한 죄들이 가득해요. 온갖 죄의 온상인 그 여관보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더러워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몸 가운데 십자가의 그 흔적을 달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관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달아 놓듯이 더러운 그 여관과 같은 우리 모습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은 라합처럼 매일같이 이 흔적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여관이든 내가 기생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붉은 보혈,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오늘 또 확인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삶은 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이거 붙들고 가는 삶이에요. 세상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상식적이라고 욕해도 우리는 진리에 목숨 거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당하지 않고 라합처럼 살아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증표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이 붉은 줄이, 이 증표가, 이 십자가의 흔적이 제대로 있는지, 나는 이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은 녹았는지, 복음을 듣고 들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사는 나에게 완전히 체험되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뭐 몇십 년 이상은 다, 10년 이상은 다 하신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와서 또 교회를 다니며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듣고 또 들었어요. 이제는 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물러져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되어지고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의 그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